우리나라의 동계 올림픽의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연 쇼트트랙이 떠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훈련의 강도에서 찾는데요. 보통 하루에 링크를 300바퀴 이상 도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상에서는 하루 33km 이상을 달리는 고강도 훈련을 소화한대요. 여기에 하체 근력 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메고 도는 이 코너를 도는 특수 훈련, 또 언덕 달리기를 통한 순발력 강화까지 하루 종일 이 반복되는 고된 훈련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해 뜨기 전인 새벽 5시 20분에 훈련이 시작돼서 밤 10시가 돼야 끝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스타 최민정 선수는 단체 훈련 뒤에도 개인적인 훈련을 추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팀의 체력왕이라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하죠. 단 한 번의 레이스, 단 몇 분의 경기를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버틴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긴 기다림과 이 준비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무려 45년이나 가슴에 품었던 사람,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까지 여호수아의 흐름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도달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1절을 보면요, 성경은 세 부류의 인물을 나열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이 군사적 지도자죠. 둘째는 엘르아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셋째는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이 땅 분배에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했을까요? 그냥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너 총 리더니까 너 혼자 땅 분배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공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좋은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고 성읍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분배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딱 뜻 아래서 이 분배가 이루어졌구나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분배가 바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계속 나누면서 강조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상속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분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그분이 주신 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면서 자주 빠졌던 착각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지, 내가 수고해서 이긴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행위나 어떤 신앙을 자랑하거나 의를 드러내면요,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는데 전도하는 아줌마가 묻더래요. 학생, 야곱 알아요? 그러자 이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야채 곱창이요? 했더니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가더래요. 이 아주머니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야, 너는 야곱도 모르냐, 무식하게? 나는 야곱도 알고 전도도 하는 그 사람이라는 신앙적 우월감이죠. 저도 예전에 중등부 사역할 때 한 번은 학생 수가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어요. 남학생들이 저한테요, 대장! 이러면서 따르고, 수련회에서 반 프로그램에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환호를 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건데, 제가 잘난 줄 알고 막 어깨뽕이 올라갔던 교만한 시기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기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 안에 어떤 직분이나 신앙적 배경이나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 거나,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찬양단이야, 성가대야, 내가 성경을 몇 독했지, 여러분 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내 자부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면 세상의 학벌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신앙적인 배경이나 행위를 더 의지하는 거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 교만과 자기의란 유혹은요, 우리 주변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잘나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비는 아무 때나 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본문에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고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이제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말씀 뽑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펴본 이 말씀 뽑기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다 좋은 말씀들만 있어요. 왜냐면 딱 뽑았더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가늠하는 여인 원수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 안에는 복이나 위로나 평안같이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말씀을 뽑느냐 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하며 들으려 하는가? 돌아봐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접히시면 돼요. 말씀 앞에 서시면 돼요. 우리가 새해 큐티책을 다 같이 샀죠. 왜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라이브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1, 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 삶에 우연은 없다. 청소년 사역 시절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싸우시고 가난하고 참 불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엄마 아빠가 싸우시고 평안하지 않게 예수님을 모르기에 너를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낸 거야. 너의 인생은 어떤 실수의 결과도 아니고 남보다 못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맡은 어떤 직장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또 교회에서의 역할, 또 나이가 들면서 바뀐 삶의 위치들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필연이 있어도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습관처럼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복을 받으러 가나안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해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는요, 새해 인사 이렇게 해요. 새해 복 풍성히 누리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풍성히 누리세요. 새해 복 풍성히 누리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 비결은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까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시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가는 삶. 여러분, 복은요, 어떤 특별한 날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그 작은 결심 속에서도,
바쁜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올려드리는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또 그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담는 그 시간, 그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갈렙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대야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자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파란만장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그런 지난 역사를 천천히 리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과거 40년 전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다 아시죠? 당시 정탐꾼들이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풍요로워요. 근데요, 성은 높고 민족들이 강해요. 특히 아낙 자손이 있다는 그 보고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죠. 그리고 의견이 갈렸어요. 10명은 말해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10명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당시 여러분, 가나안의 이 성벽은요 9m래요. 아낙 자손은요 키가 3m가 넘는데요. 게다가 가나안은 이 강력한 이 문명과 함께 무기 군대를 가진 국가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 나온 유목민이었죠. 이건 마치 자주 비유하지만 저랑 최용만 선수랑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제 키가 한 180에서 조금 안 되지만 홍만이 형 키는 2m 18cm예요. 사과 하나 정도는 한 손으로 쥐어서 반토막을 내고 수박도 손으로 깨물 수 있는 힘. 그럼 저와 우리 홍만이 형과 싸우는데 저와 같이 싸우실 분 계신가요? 아내도 저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렇게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대부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울부짖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잖아요. 옷을 찢으며 외쳤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갈렙이 현실을 모르기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갈렙도요 아낙 자손을 팠어요. 높은 성벽 봤고요,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갈렙은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가 이미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말로 오염이 다 되어 있을 때도, 대다수가 침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침묵하고요, 눈치 보고 욕먹기 싫어서 조용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대변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중학생 애들과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었죠. 마지막 날 힌두교 학교에서 현지 애들이 우리 선교팀 애들을 조롱하며 싸움이 났어요. 우리 선교팀 분위기가 그날 마지막이었는데 금세 무너졌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물 주러 왔는데 나 다시는 선교 안 온다. 그 분위기가 전체를 다 감싸는데 제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 순서에 제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신 감동으로 이야기했죠. 얘들아, 참 기쁘다. 너네가 그동안 환영만 받다가 오늘에서 처음 조롱을 당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늘 복음 앞에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의 길을
받으며 갔었어. 너희는 오늘 진짜 선교를 한 거야. 한국에 돌아가도 우리 그 길 꿋꿋이 걸어가자. 그러자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마치 갈렙처럼.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죠. 한 번은 어느 날 저녁에 첫째 예담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 힘들어서 못 읽어줄 것 같아. 내일 읽자 말했더니 예담이가 갑자기 한숨을 휴 쉬면서 아빠 예담이도 힘들어 하고 가더라고요. 너도 인생이 힘들구나. 다들 힘들지. 우리도 너무나 힘든 날이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재정의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계속되는 취업과 시험의 실패 등 도저히 내 힘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물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저와 함께 하신다더니 버리신 거 아니에요? 원망이 올라오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싸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냐의 문제라는 걸 알은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승리의 근원은요, 어떤 방법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죠. 우리가 이 장소로 오려올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뭐였어요? 월세 내고 들어가는 비용 당장 감당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고민을 했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달 결산을 해보니 이곳저곳에서 혹은 익명으로도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와 들어가는 비용을 채울 수 있는 금액이 채워졌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매일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건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건지 선택해야 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들고 목소리를 내고 순종해도 늘 환영받지는 않아요.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신뢰했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격앙된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오소수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을 향한 공격은요,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때로 공격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죠. 직장에서 정직한 선택을 이상하게 봐요. 친구들 사이에서 난 예배 먼저 지킬 거야. 철없는 고지처럼 들릴 때도 있죠. 야, 이쯤에서 사업해도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시선과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세요. 어떻게 됐나요? 불신했던 1세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진리는 결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길, 그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요, 즉시 약속의 땅에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5세로 돼.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래요. 과거 정탐꾼으로 갔던 때가 40세쯤 되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45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 불신으로 지금 가나안 입성이 약 40년간 지연이 됐어요. 그럼 그 기다림이 단순한 멈춤이었을까요? 아니요. 광야의 삶은요, 고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갈렙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 불신하고 반역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자기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내 삶의 시간까지 지체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도 저들과 같은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면 여호수아 갈렙은 프리패스, 너희들의 비행기 태워줄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불신 문제로 인해 내 인생의 시간과 청춘이 지체될 때 얼마든지 억울함과 분노에 묶일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갈렙은요, 내가 특별히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 포기해라. 여러분 혹시 광야 가보셨어요? 저 가봤거든요. 진짜요. 기온이 40몇 도 되는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는요, 의지할 게 없는 곳이에요. 내 계산도, 전략도, 어떤 저장도 통하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며 양식이란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에는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대요. 32km, 37km 구간. 이때는요, 좀만 가면 결승선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보이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와 몸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점점 희미해져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으로라도 빨리 내 목표와 결과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도 그렇대요. 그가 이 광야의 시간을 버틸 수 있던 이유 10절 고백해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의 마음에 심어놓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물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 용기도 있겠지만 더 깊게 보면요, 세월을 견디는 신실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성취되나요? 아니요. 다윗은 왕의 약속을 받았지만 긴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야 했죠.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감옥과 배신의 시간을 통과하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 각자의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는 그래서 믿음의 유물을 가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차이는 이겁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더 믿느냐. 그 시선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갈렙만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 주어졌지만
누구만이 그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갈렙.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요, 어떻게 반응하냐가 다른 결과를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반응하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른 영이 있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했지만 갈렙은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했죠. 우리의 눈과 이 선택의 뒤에는 항상 영적인 방향이 존재해요. 그래서 현실을 말씀보다 먼저 보게 만드는 그 시선 뒤에는 뭐가 있냐? 불신과 두려움의 영이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시선 뒤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우리의 눈과 선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흘러나오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마트에서 어떤 엄마가 장을 보는데 꼬마 아들이 때를 쓰며 막 울기 시작했대요. 엄마가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준이, 엄마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떼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훌쩍이며 대답하더라고요. 죽여버린다 했어요. 순간 엄마가 당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대. 얼마나 죽인다고 자주 말했으면 내가.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신뢰가 자랄 수 있나요? 진짜 믿음은요, 함께 지내는 시간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친밀히 걸어갈 때 믿음은 자라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많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다 위기가 오면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며칠까지 주님 답을 주셔야 돼요. 요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신앙은 관계라기보다 거래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답을 주시나요? 아닐 때가 많죠. 마치 화재가 났는데 그때 소화기를 사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늦었죠. 소화기는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갈렙의 마지막 요청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혹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 말씀은 찬양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신대원에 막 합격한 당시 교회 성경 퀴즈대에서 여호수아 배경으로 이 노래가 문제로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이 내용이 몇 장에 있냐 다들 당황해가지고. 근데 마침 제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갈렙이 여호수아와 식사하면서 땅을 달라 했다 14장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맞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구나.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85세. 그럼 충분히 편한 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땅 평지를 주세요. 나머지 전쟁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길게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해요? 가장 험하고 두려운 산지를 가리켜요. 40년 전에 내가 밟았던 그 땅, 그 약속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의 담대함은요, 현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45년 전 했던 그 고백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은 말로만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산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의 자리, 우리 삶의 기업을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 이 상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자리를 기업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다른 산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산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부르세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기업,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자리, 오늘의 기업을 담대히 누리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